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구정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중간에 이렇게 딱 껴서 어디 가기도 참 애매한 이런 이제 명절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절을 지내면서 친척들을 만나고 또 조카들도 보고 즐겁죠. 많이 먹고 살도 찌고 좋습니다. 뭐 나름 이제 뭐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이 그 가문의 현장에서 복음적 눈으로 바라본다. 이게 뭘까 적용을 좀 해보면은 각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 우상들을 대화하는 중에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돈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어디 투자했는데 잘 됐다. 이런 거. 진급했다. 월급이 엄청 올랐다. 또 뭐 자녀 얘기. 주로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건강 얘기. 또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각자 다 우상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잘 관찰하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려요. 언제가 열리냐면 그 우상이 꺾이는 때가 옵니다. 그 우상으로 인해 좌절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할 중요한 시간표예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그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에 이 부분이 나오죠. 전도에 대한 부분 말씀하실 때 시간표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시간표가 있는데 복음을 전할 타이밍이다. 각자의 우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우상을 꺾지 않고서는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우상이 무너지면 복음이 전달되는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친척들과의 대화에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한 타이밍은 언제인가? 그거를 보시면 돼요. 그게 명절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명절 캠프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 로마서를 나가야 되잖아요. 명절과 상관없이 로마서는 계속되기 때문에 자, 오늘 로마서 2장 뒷부분이에요. 제목이 유대인과 율법주의입니다. 먼저 유대인은 누구인가? 1대지거든요. 유대인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물론 본 적은 없겠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매체나
소문들을 통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대충은 들었을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이 내용이 사실은 다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판 유대인도 있죠. 복음을 알고 있다 자부하는 여러분이 제가 볼 때 현대판 유대인입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복음 안에서 자랐고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다라고 자부하는 목회자지만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았죠. 자, 먼저 유대인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십계명을 줬죠. 그 십계명이 율법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토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자부심,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은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가치가 없어 라는 생각에 똘똘 뭉쳐있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월한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토라,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한 게 토라거든요. 토라와 탈무드에 정통했어요. 여기서 나온 게 하브루타예요. 우리 이제 사실 애기 엄마들은 하브루타 교육법 잘 알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하브루타 안 됩니다. 왠지 아시죠?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식 사고방식을 할 수 없고 유대인식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막 따라하면 안 돼요.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의 그 기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거의 초인류까지 갔죠. 하브루타의 그 기준은 토라입니다. 토라를 기준으로 서로 이제 논쟁하고 대화하고 연구하고, 그게 이제 발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학문을 가지고 하브루타를 한다,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얘네는 시작이 어디냐면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과 관계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유대인들 하면 우리가 빵모자 많이 떠올리거든요. 조그만 빵모자 같은 거. 저도 이스라엘 가서 봤는데 엄청 애들은 귀여워요. 근데 어른들이 그거 하고 다니면은 조금 짜증납니다. 말도 안 되게 너무 작은 빵모자를 쓰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신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 사람들 전쟁 나갈 때도 철모 안에 그거 쓰고 나가는 어마어마한 자부심이 있어.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가장 잘한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사상 나온 거예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통하고, 하나님 우리의 그냥 자랑, 그냥 전부지. 그게 이제 빵모자에 숨어 있는 의미인데요. 여기엔 또 어떤 이제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유대인을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유대 민족이죠. 이 다윗 왕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야곱의 아들 유다로부터 쭉 비롯되는 그 유다 민족이 이제 유대인인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칭찬, 찬송,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런 뜻의 유대인이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 세계적인 혈통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세계적인 혈통이라고 자부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몇 나라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한국도 들어가요. 아주 유일무이하게 아주 우월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대 민족이에요. 특히 이제 경제 부분의 두각을 많이 나타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 또 록펠러 가문, 이런 가문들이 사실은 다 유대 계열이죠. 나라 영국에 돈을 빌려줄 정도로 로스차일드는 돈이 많았죠. 그러면서 또 전 세계의 미움을 받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치의 홀로코스트 그때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1000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1,000,000명이지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000 정도 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만큼 전 세계인이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의 72%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100대 기업의 40%를 소유하고 있다. 이거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기 쉽게 딱 절묘하게 나왔네요. 저기 지금 유대인들이 세운 기업들이거든요. 유대 계열들. 그러니까 저 유대 계열사들의 기업이 지금 거의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잘 보시는 기업들 많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뭐 등등등 뭐 많죠. 뭐 델도 있고, 뭐 코카콜라도 있고, 구글도 있고, 뭐 영화사도 많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들 많죠. 스타벅스도 저기 빠져 있는데 스타벅스도 있고요. 맥도날드, 코스트코 뭐 많죠. 근데 저게 나오지 않은 사람들 조금 더 얘기하자면은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프로이트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트 유대인입니다. 스필버그 그리고 스티브 잡스 나왔나요? 예, 스티브 잡스는 다 아시죠. 자, 스타벅스 만든 하인트 슈츠라는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물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들, 뭐 관료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사람들이 성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유대인에 대해서 너희는 율법에 정통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형식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한다라는 거죠. 우리 민족이 가장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있어.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에 너무 이제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모든 이방인의 선생이라고 자부한다. 2장 20절에 나오죠.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교육과 그 율법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누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포커스가 지금 빗나가 있는 게 유대 민족이에요. 유대인은 이러니까 우리랑 상관없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교단에 있었거든요.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복음 모르는 다른 교단과 달라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교만하고 이상한 표현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장로교단 출신이고 대학을 성결대를 나왔습니다. 제가 봤던 신학생이나 성도들은 복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모습과 지금 저희 교단에 있는 몇몇 분들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굉장히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좁아져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돼. 이 길만이 맞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말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스스로 올무가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유대인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편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이 뉘우쳤어요. 내가 너무 스스로 내가 배웠던 그 복음과 그것에 기준되어서 나를 너무 쪼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할례, 구원의 증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번.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난 지 이제 7일 만에, 8일인가요? 8일이죠. 8일 만에 현대식으로 생각하면은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의 거시기에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왜냐하면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자녀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과의 이게 이어져 있는 그걸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할례라는 그 형식, 행위, 여기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민족만이 할례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할례 받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이제 할례를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왜? 너희는 할례도 안 받았잖아. 자,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조금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았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뭐였죠? 영접 기도. 그쵸? 여러분 다 초등학교 때 영접 기도 했잖아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영접 기도라는 그 행위, 이게 지금의 할례랑 뭐가 달라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의 포인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게 포인트지, 그거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포인트는 아니거든요. 유대인처럼 우리가 할례를 해, 그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놓친 상황을 사실은 조금씩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자신도 모르게 나 영접했어, 나 구원받았어, 스스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나 영접 기도했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저는. 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이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 그거 다 지키지도 못하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그 자랑하는 율법 못 지키잖아.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알면서 너희들 죄 짓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못 지키죠. 못 지킵니다. 근데 그걸 막 자랑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말할 수 있냐면 내 신앙도 똑바르지 않은데 자꾸
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는 복음이 안 됐어. 쟤는 믿음이 없어. 도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똑같다. 목회자로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청년들이 믿음이 없구나. 불신앙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너도 똑같은데. 너도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29절에 진짜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에서 하는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뤘다. 그런 우리가 행위 그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진심과 진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할례.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짜 믿던지 형식주의로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본문에서 이게 나오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할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마음에 하는 할례예요.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게 마음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라는 부분을 또 알게 되고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면서 죄에 대한 자기 변호라는 유대인의 특성을 또 나누려고 해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누구나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자기 번호가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면은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유대인 같은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했냐는 거죠.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그걸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지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도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만들고 안 만들고는 하나님의 자유기도 하고요. 인간이 죄를 안 범하면 돼요. 그쵸? 근데 그것을 만든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자기 죄에 대한 비판은 없는 거죠. 자기 성찰은 없이 자꾸 다른 것을 탓하는 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냐면 예수를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그죠? 누군가는 팔아야지 예수님이 죽고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되는 거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겠죠. 근데 그게 가룟 유다일 필요는 없었겠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정론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거는 뭐 청년들도 좀 공감을 할 거예요. 예정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구원할 자를 정해놨다라는 게 예정론이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해야지 왜 구원받을 자를 정해놨냐. 이런 내용들인 거죠. 성경에는 여러 견해들이 있고 사실 이건 신학 난제 중에 하나인데 구원을 죽었다 깨도 안 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로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사랑해야지, 다 구원해야지, 이런 견해들이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식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그냥 인정해야 돼요. 자꾸 내 생각, 내 비판에 사로잡혀서 많은 것들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곳에 탓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기 변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확실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부분에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 선물로 구원을 주셨네. 그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이 성립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죄가 나의 죄와 동일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했던 이 대단한 유대인들, 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에서 어긋나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교만함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교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유대인과 다른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 죄 해석입니다. 자꾸 내 틀 안에서 모든 걸 해석하고 다른 것에 정가시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책임을 전가시켰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현재의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지금 저희 집이 문제가 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핑계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 번째,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회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말로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겠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사실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살아가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철저히 깨져야 돼요. 복음 앞에 우리는 철저히 엎드려져야 돼요. 그게 복음 결론이에요. 막 대단한 깨달음이 와가지고 막 붕붕 막 떠다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지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산산조각이 낮아야 돼요. 내 생각, 내 의, 내 미래, 내 경험 다 깨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로 다 판단하고 있으니까. 완전 잘못 가고 있는 거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는 헌신을 많이 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했고, 전도를 많이 했고, 다 깨져야 돼요. 청년의 시간표에 그 다 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한 명의 인간으로 딱 서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여요. 아, 추악한 내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내 모습, 뭔가 탓하고 있는 내 모습,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복음 결론 나게 돼 있어요. 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거를 우리는 너무 지금 학습돼 있다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론으로 학습돼 있어. 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한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본 기억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냥 술술 잘 넘어왔으니까. 우리도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고 뭔가 복음 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과 우리가 별로 다른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 결론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김동훈 목사님 예화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린 대부분 결과만 보죠. 지금의 김동훈 목사님. 그죠? 근데 김동훈 목사님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처절한 자기 성찰과 영적인 싸움과 처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이 되고 싶다면 사실은 그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싫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좀 달라집니다. 누구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물론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혼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는 바로 서고 있는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하고 많은 응답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처럼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속에서 작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더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그런 믿음의 반석을 주님 세우시고 또 복음의 결론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